1976년 7월인데요. 48년 전입니다. 전북 김제에 모악산이 있는데 악산이죠, 이게. 이곳에 여름 수련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산사태로 와르르 무너져서 군산의 성실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비롯해서 2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의 일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당시 사망자들을 보면 그때는 뭐 텔레비전보다는 라디오 방송이 많이 나왔었는데 기도원 관리 집사님을 비롯해서 정읍에서 수련회로 온 중고등부생 2명, 고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그리고 가장 많은 희생을 낸 군산 성실교회 담임 전도사님 부부를 비롯해서 중고등부 학생들 무려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성실교회는 우리 동네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제가 이 성실교회를 잘 알아요. 저희는 경암동, 이 성실교회는 중동에 있었어요. 제 본적이 중동이거든요. 근데 그 옆동에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 이구동성으로 성실교회가 망했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사람들. 실제 일부 부모들은 내 아들 살려내라, 내 딸 살려내라 해가지고 도끼 들고 교회 강단에 와서 다 쪼갰고, 그리고 경찰이 와서 뭐 그래도 예배를 드리니까 6개월 동안 지켰, 그런 비상한 상황. 일부가 그랬죠. 나머지 17명 중에는 뭐 자식을 잃은 부모 중에는 오히려 더 신앙이 없는 분이 신앙을 갖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당시 그 해당 부총회장과 그 선교부장이 교회 폐지를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왔었다 그래요. 그렇게 왔는데 그때 정집사라는 분이 가로막고 교회 마지막 폐지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고 막 못한다고 가로막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포기하고 그냥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벌써 48년이 흘렀는데, 저희 이제 제 고향집이 이제 그걸 이제 저희 이제 누님 죽고 이제 매매를 하고 이제 떨어졌는데, 그 고향집에서 한 300m 떨어진 곳에 성실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건물을 잘 쳐가지고 중형교회로 해서 이전을 해와가지고 있죠. 옛날 교회 한 2km 떨어진 곳에서 새로 지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생존한 학생들, 고등학생 중에 한 사람이 이 넓은 마을에서 화평교회를 했던 최영덕 목사하고 미국으로 가셨죠. 그리고 다른 정읍에서 수련회로 참석했다가 거기에서 죽은 그 교회의 학생 한 명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살았는데, 그 산 학생이 제 친구인 유광식 목사예요. 이제 저보다 이제 학번은 늦지만 이 유광식 목사님이 너는 어떻게 살았냐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때 이렇게 밥 준비하고 한일하고 번외를 하다가 불이 확 붙어가지고 자기가 몸에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인도했던 전도사님이 급히 자기를 얻고 산에 내려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날 밤 무너져가지고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제2 인생을 산다. 왜냐하면 자기 친구도 죽고 자기 선배도 죽었기 때문에 제2 인생을 산다 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이런 말을 저한테 몇 번 했어요. 그리고 우리 동기 목사들 같이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인 곳에서도 설교할 때도 보니까 그분이 설교할 때 그런 표현을 했었어요. 실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친구 목사들 중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다 이야기했는데, 제가 작은 예수님이라고 늘 평가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이광식 목사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사실은 이 사람이 어디 사냐면 강남 신사동에 살아요. 신사동에
삼성 레미안 아파트에 살아. 부자야, 사모님이.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늘을 지붕 삼고 사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 제가 이야기했죠? 예전에 엘란투라라고 하는 승용차 24년 동안 폐차를 안 시켰어. 사모님이 창피해서 집에 갈 때는 동네 앞에서 떨어진 데서 내려달라고 하고 걸어온다잖아. 그런데도 그걸 수리하고 나라도 이걸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친구지만 존경하는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교회 설립 오늘 29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서 2달 좀 모자라는 29주년이죠. 지난 29년을 돌아보니까 어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넓은들 마을로 이전해서 29년. 이 건물을 저는 교회 내가 있는 곳이 우리 교회 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건물 살 생각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피치 못할 상황으로 건물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쫓겨나고 하니까 이 곳만 있었는데 이때 매매만 한다고요. 그래서 이 건물을 제가 계약하려고 첫 번에 왔는데 교회는 안 준다고, 교회는. 그래서 제가 한 달을 쫓아다녔어요. 이 건축주에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발이 바뀌었어요. 제가 교회는 안 주는데, 자기가 불교라고 교회는 안 주는데 만약에 교회를 좀 목사님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계약합시다. 그래서 계약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제가 보증금 5천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다가 그 두 번째 교회, 이 넓은 마을 교회 두 번째 왔다가 그게 경매가 2번 당해가지고 저 신성교회 자리로 또 이전을 했다가 그 이전한 지 딱 두 달 보름 만에 재개발 떨어져가지고 또 쫓겨나는 상황. 그때 인테리어 그게 워낙 낡은 건물이어서 2천만 원 넘는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보증금을 깎아가지고 그래 나가라 가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 기가 막히는 상황에서 제가 버텼는데 그때 조폭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빨간 스프레이로 뭐 소위 핵을 그리고 막 죽여라 뭐하라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 건축 그 조폭 사무실을 3번이나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 남자 교인들이 목사님 재건축을 하면은 한 3천만 원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 5천만 원 받아내야 된다. 이사비가 50만 원인데.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교인들을, 남자 교인들을 10명을 모아놓고 그 직원들을 불렀어요. 조폭들이 4명이 딱 교회에 왔어. 그 사람들. 저는 자리 피했지. 그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아무 말을 또 못해. 3천만 원 받아내라, 5천만 원 받아내라. 목사님 못 받아내면 안 됩니다. 나한테 교인들이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버티고 제가 청와대 직령까지 넣었잖아요. 이 한겨울에 물난리가 웬 말이냐. 청와대에 신문고를 넣었어요, 내가. 그랬더니 서울시 감찰국에서 와가지고 진상조사를 나왔다고. 그랬더니 나오니까 이 조폭들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해드릴까요, 목사님? 뭘 갚아라. 제가 연호빌라 지하에 살았는데 벽돌을 3단을 쌓았어요. 물이 하도 많으니까. 그걸 다 동파돼가지고 말이죠. 다 철거해가지고 다른 사람 나갔는데. 그때 우리 강아리 그때 2학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이니까 3학년, 1학년, 강아림 1학년 때 매봉초등학교 다니다가 이쪽으로 왔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버티다가 이 건물을
어쩔 수 없이 이걸 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샀을까? 물론 교인들이 십시일반해서 헌금, 교인들이 아마 헌금한 건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 건물을 살 때. 제가 이 건물을 해서, 그런데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성장해서 중고등부만 40-50명 예배를 드렸으니까 저쪽 공간에서. 그런데 이렇게 되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제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했지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럼에도 29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과 염려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어떤 위기가 왔고 어떤 과정 속에서 다시 일어섰는가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은 오늘 말씀은 제가 이 목회하면서 처음, 물론 사도행전 강해 때에는 2번이나 설교했지만 이 강단에 낮 강단에는 처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5장은 교회의 방향성과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해요. 자, 그 전에 교회는 그러면 어땠었는가? 당시 초대교회인데 교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 역사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때 교회 상황은 어땠는가 보세요. 4장 33절로 35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로 35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헌신하는 일꾼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나누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꾸어서 이제 각 사람 필요, 당신은 음식물이 제일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뭐 의복이 필요한 사람 의복도 주고. 다시 말하면 구제를 했다는 거죠, 가장. 제 기억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 넓은들 교회를 하면서 제가 이 지향초등학교, 강신중학교에 1년에 2차례씩 그 급식비를 제공했어요.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1, 2, 3학년 매해 그것을 한 몇 해 했어요. 3, 4년 했던 것 같아. 지금 제가 이야기하죠. 우리 아들, 딸에게는 제가 장학금 10만 원을 줘본 적이 없습니다. 강기수 목사가 내 자신과 내 가정에는 그렇게 인색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없이 내가 많은 부분 자책해. 다시 목회를 하면 어떻게 할까? 내 가정을 다시 한번 돌보는 사람은 돼야 되겠지만 내가 목회한 방법이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던 그 열정들이 지금 없어졌죠. 왜 할 힘이 없잖아. 최근에 여기 사단지 우리 노인정 계신 분들한테도 우리가 매 명절 때나 이런 때 과일도 하고 했어요. 그 단지 그 노인정 대표하시는 장로님이 절대 못하게 해요. 교회가 어려운데 계속 하시면. 교회가 어려워도 이건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안 된다. 그거 해서 지금 한 2년 가까이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단되어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할 때 36절, 37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르러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료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일을 했던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그가 더하다 뭐 그런 뜻,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더한다, 더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요셉인데
그가 자신의 것을 가지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힘들고 연약한 사람을 돌봐줬어요. 돌봐주니까 사도들이 그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 별명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 가로해놓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있죠. 권위자의 원래 권면과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권면하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바나바라 이름 붙였어요. 이 사람 이름 때문에 오늘날 교회 직분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권사예요. 그러니까 권사의 직은 권면과 위로를 잘하는 것이, 그 역할을 위해서 교회에 세운 직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모였지만 살만 나는 교회였음을 초대교회는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5장에 와서 교회에 문제거리가 발생했습니다. 교회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하다가 죽임을 당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왜 교회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지를 되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5장 1절로 4절을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간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오늘 낼 수능에 보면 4장을 시작하는 서두에 헬라어로 대가 있어요. 이 대가 그러나라는 뜻인데 이게 4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소유를 팔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헌신된 일꾼이 있었지만 반대로 그러나 반대로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땠느냐. 2절에 보면 그 소유를 팔았어요. 팔은 행위는 똑같아. 그런데 그 소유를 얼마를 어떻게 했어요? 감췄다. 감추다라는 말은 등을 돌리다 그런 뜻이에요. 응? 등을 돌렸다라는 거죠. 이거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걸 다시 말하면 빼돌리는 행위라는 거죠. 응? 하나님의 공동체 앞에 등을 돌리는 행위다. 이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듯 했지만 실상은 등을 돌리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여기에 보면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이 알더라는 단어는 협의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두 부부가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미 짜고 계획하고 이렇게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시행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놀라운 이 자기들만의 했던 이 비밀을 오늘 베드로가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니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성령에 가득 충만한 이 베드로가 그의 심령을 그 행위를 깨트려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면 나귀가 메어 있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은 주인이 줄 것이다 하잖아요. 다 깨트려 보세요.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깨트려 보세요.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은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절이니까 목사인 저나 누구도 이렇게 꿰뚫어 보질 못하죠. 그런데 누가 이런 짓을 합니까? 교회 사이비 이단들이 내가 너를 안다 막 꿰뚫어 본다 하고 너 그렇게 하면 그따위로 사자만 협박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굵어내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이단 사이비 그 어떤 자들이 통하는 거야.
오늘 보면 이렇게 그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3절 4절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어찌하여 사탄의 노예가 됐느냐라고 강력히 경고해요. 자, 5절 6절을 봅시다. 5절 6절 같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해. 이게 이런 말 한마디 죽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아나니아가 결국 혼이 떠났다, 죽었다라는 말이죠. 참고로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름값을 하지 못한 삶이 되어버렸어요. 참고로 보세요. 왜 죽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땅값도 헌금하려다가 아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감췄는데 그거 가지고 죽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참고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냐. 헤롯이 분봉왕이죠. 근데 사람들이 모이자 자기가 나와가지고 연설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랬더니 백성들이 와 이건 신의 소리다 하면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와 같아. 너무 막 그렇게 웅장해 하고 막 헤롯 찬양하니까 헤롯이 자기에게 준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죽었다. 그리고 벌레가 먹혀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자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한 경고가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와요. 특별히 5장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장은 교회가 새롭게 시작한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신형상이 상실됐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신형상이 회복이 됐는데 그 신형상이 회복된 그 출발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교회가 어디란 말이죠?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 교회가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복됨으로 시작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로 인해서 훼손이 된 거란 말이에요. 단지 돈 몇 푼을 숨긴 게 아니에요. 주의 영광을 훼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 이런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이 이야기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면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었지만 그것이 내가 인터셉트하는 가로채기 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가로채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이 세상이 혼탁해졌고 교회가 혼탁해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대충 믿어도 된다라는 그런 우리의 안위를 찾아오는 그런 위안거리가 아니라 그만큼 세상 속에 교회가 혼탁해졌음을 보여주는 경고란 말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5장 7절로 11절 이제 그의 아내 삽비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의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되묻죠? 이것은 뭡니까? 되묻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왜? 이미 짜고 협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아래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의 모델을 이 땅에 주신 거란 말입니다. 교회는. 네? 우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모델을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모델이 누구로? 인본주의적인 욕심 때문에 훼손당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두 사람이 이런 내용을 어디로 죽음을 당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나바의 사도들의 칭찬, 이름을 별명으로 바나바라고 지어주는 그런 온 교회가 그를 칭찬하는 그런 모습에 이들이 어떻게 흔들렸던 거예요. 나도 이들처럼 칭찬받고 싶은데 다는 헌신할 수 없고 그래서 적당히 흉내낸 모방을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 자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돼요. 세속주의. 교회가 본받지 말아야 되고 교회가 그것을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모습은 세속주의라. 요즘 보세요. 내 자신에게도 그런 세속주의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저 자신을 보면. 여러분이 보기에는 고리타분하고 꼰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내 속에는 여전히 그런 세속주의가 있단 말입니다. 내 스스로를 볼 때도.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보세요. 한국교회를. 얼마나 냄새나는지. 보세요. 5절과 11절은 두 번이나 이 11절 속에 전체 두 번이나 반복된 구절이에요. 자, 한번 5절, 11절 나눠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다. 자, 11절.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 이건 뭐입니까? 교회를 깨닫게 하는 경고의 교훈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11절은 이 일을 듣는 사람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비기독교인들도 듣게 되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걸어올 때 실수하고 전역하고 주님 앞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안 죽은 거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목사님 어느 교회도 한다. 어디도 그런데 그것이 옳아서 하나님 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신 거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고는 오늘 우리가 초심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자의 교회 공동체에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가 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뭡니까? 거룩을 회복하는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하나님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거룩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 사실 메시지가 그래요. 레위기 11장,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참고로 구약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으면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한 불을 가져다가 불을 가져다가 하지 않고 임으로 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그게 제사장들인데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여러분 잘 알지만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는데 그곳에 손을 대지 말아요. 왜? 첫 제목은 하나님 거잖아요. 모든 건 첫 번째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뭐 예를 들어 식장을 치워봐가나 뭘 하면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맡기니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내 사업장을 책임져 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건데 그걸 누가 아간이 가로챘단 말이죠. 그 가로챈 내용에 보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이에요. 그러다가 그와 그의 가문이 몰살당했어요. 거룩을 훼손한 거예요. 베레스 우사 사건을 기억하시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원래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오려고 어떻게 자유성이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 성에 옮겨 오려고 하다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었는데 그 수레가 흔들리자 그것이 떨어질 줄 알고 법궤를 손을 댔다가 이 우사가 죽임을 냈어요. 이 레위인이. 왜? 하나님의 거룩에 손을 댔기. 아니 그거 손 좀 댔다고 거룩의 훼손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일평생의 고민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다.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라. 우리가 늘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 보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교훈은 뭡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에 거짓 사탄의 괴계가 공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경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탄의 전략은 뭡니까? 사탄 두 가지로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사탄은 강력한 핍박과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핍박은 우리가 버텨내면 된다고 하는 준비된 긴장의식이 있어요. 근데 유혹은 이걸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세상적인 욕심, 자랑이 교회 안에 가득해도 이걸 밀어내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잘 나가는 것이냐,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냐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오늘의 세태잖아요. 교회에 목사님 와서 설교하면 안 모이는데 유명 연예인이 오면은 몰리잖아요. 그 왜 그래요? 교회가 그만큼 절실함이 없다는 거죠. 소위 꽁잠든개매의 기준처럼 원칙과 기준을 상실한 채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의 현실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로 이 11절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고 난 뒤에 12, 13절이 그 이후의 그 모습인데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12,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12, 13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죠. 교회가 왜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13절 마지막 부분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다. 거룩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단호한 어떻게 해요? 예? 그것을 잘라냄이 필요 있을 때 그 결과 교회는 다시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사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역모를 하기 위해 반역을 모의하기 때문에 로마는 모이는 족족 다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는 것이 로마의 눈에 거슬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왕했음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술가이자 목사였던 고든 웨이크필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다. 예수님과 연합은 나의 인생을 걸어가는 시작이라고.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한 달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달을 시작하는, 할렐루야. 그런 개인이요, 그런 가정이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자랑들이 많은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어떻게 걸어왔든지 이제 걸어갈 길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 앞을 예측하기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되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주님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부르는 그 요즘 맨날 찬양 중에서 내 힘으로 가지 못한 길 주님께서 걷게 하시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갈 수 없지만 예수께서 대신 가요. 우리가 걸어갈 길에 예수님이 대신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